할렐루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군인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 자세는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대해서 자녀는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자세이고 우리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땡큐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가 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피어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으며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도 지키시며 우리 베델재단이 전두운이 서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성가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세계적으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하나 더 뜯어 고쳤어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그 말씀에다가 감사를 하나 더 붙여야 된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거기에다 꼭 하나 더 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감사가 많은 자는 믿음도 크고 감사가 적은 자는 믿음도 적습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 항상 행복하며 감사가 적은 자는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풍성하며 감사가 적은 자는 헌금 시간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이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특별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다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은 자에게는 상급이 큽니다. 감사가 적은 자에게는 상급이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살다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곳에 금은을 다 쌓아놓지 말고 내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큰 멸관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키면 감사하고 마음이 틀려지면 삐뚤어지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9구절절에 보면은 기막힌 말씀들이지요.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시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지만 하셨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이곳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했으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인자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땅과 해와 하늘과 달을 별을 지으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씨에 참 민감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활짝 피고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썰렁하고 눈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움츠리고 그날 하루를 활발하게 살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옆집에 지붕이 날아갔더래. 옆집에 지붕이 날아갔더래.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썰렁한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더래요. 어찌 자기 집 지붕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옆집 지붕은 날아갔는데 얼마나 미국에 토네이도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바람과 햇빛과 모든 자연을 다 주장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깨져도 기현상이 나타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오묘하게 만드시며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며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즐기며 겨울의 하얀 눈도 맺히면서 봄의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매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며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만불 좀 들어와야 감사할 줄 알았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조화와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깊고 높고 넓은 그런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는 대적에게서 너희를 건지셨으니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옆에 가가는 홀드업 당했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총 맞았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서 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욕의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한 순간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과 위험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주장하며 다시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건 우리가 늘 느끼면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무슨 대가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게 살면 복되고 행복한 일이 많지요. 여러분, 자식이 만일 매사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산다고 하면 그 자신은 얼마나 짜증스럽고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짜증 부리면 부인이 힘들고, 부인이 짜증 부리면 남편이 힘들고, 교인이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교인끼리 서로 힘들고, 그것을 보는 목사는 더 힘들어요. 나중에 교회는 더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성이 많아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이 누룩과 같이 쭉 퍼져가지고 그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위기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도 전염성이 강한 것이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모든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감사하게 되고 힘이 나고 즐겁고, 고생하면서 사귄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도요 잘하지요. 비밀이 있어요. 각 파트별로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드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잘하는 거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가대 빼놓고.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잘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다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쁜 일을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 자녀가 아픈데, 강도를 당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내가 문을 닫아서 큰 재산의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참 우매하고 고집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 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자녀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감사를 모르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은혜의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나쁜 일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 편하고 잘 되면요, 교회 안 와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잡지도 않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과 간구가 있고, 어떤 면으로 우리가 불편하고 참 불만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그렇게 안 돼요. 오랜만에 기회가 돼서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봤는데 빵떡 맞았어. 미끄러졌어. 얼마나 마음이 실망하고 참 좌절되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서 더 좋은 직장이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청년은 낙방받은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웠던 불행스러운 일이 그에게 복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 가게 됐습니다. 시골 가서 여행하는 중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든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목사님 참 훌륭한 설교가다.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까. 아주 너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런던의 뉴파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릎 꿇고 그 목사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이고 스펄전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는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눈물을 흘리며 그 목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맞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피가 철철 나도록 피가 흘리고 가진 돈도 모두 빼앗기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를 맞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영적인 마음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기를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 하나님 내가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강도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님을 잘 아시지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깊은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유리창을 절묘시 넘어서 강도가 복면을 하고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더니 복면한 강도가 칼을 들고 방정환 선생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꼼짝 말고 손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방 선생이 여유 있게 아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그랬더니 강도가 그러더래.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라.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방 선생님은 서랍을 열고 그 당시 390원이면 큰 돈인데 390원을 이렇게 들어서 태연하게 도둑에게 앵겼어요. 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태연하거든.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가지고 가슴을 틀어내면서 돈을 받자마자 얼른 도망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정환 선생이 그 도둑을 향해서 큰 소리 질렀어요. 여보시오,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도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 고맙다. 이놈아. 그러고 가더래요. 그 후에 얼마 있다가 해가 뜨고 낮쯤 됐는데 순경이 이 강도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왔답니다. 선생님, 강도가 집에 가서 돈을 훔쳐고 왔다고 고백하는데 이날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 선생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강도가 아니요. 내가 돈을 주었고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닌 것은 증명하는 것은 어찌 강도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갑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갔다 이게. 어찌 그 사람이 강도가 됩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그 방정환 선생님 무릎에 꿇어 앉아서 선생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여 나를 거두어 주셔서 방선생님 밑에서 내가 선생님을 받들고 일하고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일생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고맙다고 그러면은 강도가 변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감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제사도 기뻐하지만 진실한 마음속에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웃을 도와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요, 좀 도와줄 때는 힘들었을지라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보람이 있고요. 또 더 도와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보람돼가지고 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황소를 받으신 보다 진중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를 보고 더 기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이나 하고 쌈방이나 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지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명랑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기쁨을 선사하는 자를 우리가 기뻐하고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이세 가정에서 말째였어요. 별로 눈에도 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별 볼 없는 사람으로 그 가정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에게 가장 기뻐함을 받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형제를 다 제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더 기쁘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것을 볼 때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탕자가요,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탕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버지는 기뻐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환영하며 그에게 모든 선물을 베푸실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뻐함을 받는 감사의 아름다운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이상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만극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 그 이상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요,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연구를 해봤는데 인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사할 때에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 왼쪽이 활성화되어서 모든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스탑시켜주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도취에서 감사함이 넘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화나고 진노와 근심 걱정들이 모두 물러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 자세인 감사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요, 우리 자신도 복되게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며 감사의 계절을 맞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억에 남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